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은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의 됨됨이나 신앙 모습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희망이 있죠. 된 사람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거기 명함을 못 내밀 텐데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니까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가진 자원으로만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다 탈락자가 될 텐데 자원을 주셔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먼저 야곱의 됨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취욕과 경쟁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죠. 그걸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그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내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장자권을 이양받는 장면이나 혹은 아버지의 축복을 갈취하는 장면을 보노라면 야, 이 사람 정말 머리가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 손에 쥐어야만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자기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그런 일을 자행할 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위성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꺼리낌이나 찔림이 없게 만들어서 돌파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악한 자가요, 머리도 좋은데 재능도 많고 거기에 성실하기까지 하다면 야,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허점이 좀 있어야 말리기라도 할 텐데 이게 머리도 좋지 재능도 많지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지, 이러면 방법이 없어지죠. 야곱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기능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은 요즘 사회로 치자면 굉장히 잘 나갈 만한 아주 핫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라면 어떨까?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야곱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라면 어떨까? 아마 일을 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예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력도 뛰어날 것 같아요. 성실해서 준비도 잘할 것 같고 거기다가 자기 성취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을 맡기면 대충 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고야만은 아마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상만 잘해주면 정말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여러 가지의 약점이 있지만 그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는 위험성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 성취 욕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악의 조직에 가담하거나 살인자가 된다면 이런 사람은 필연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수단화시킨다면 그러면 그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한마디로 말해 모든 영광은 나에게, 이게 그의 아마 인생의 모토일 겁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최악이죠.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마저 수단화시켜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존재. 여러분, 그게 신앙 좋은 걸까요? 그건 절대로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을 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야곱의 두 번째 약점은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가능성에 대한 무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실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노력도 함께 곁들여진 산물이죠. 자신은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만한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 네가 못 먹는 건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죠. 야곱의 눈에 비친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사실 그가 목표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야곱은 없었습니다. 늑대 같고 곰 같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오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고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얻고 수많은 가축대를 얻었습니다. 라반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라반은 어찌 보면 야곱보다 고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야곱은 그런 라반에게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기는 했지만 다 뜯어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신감이 아마 야곱의 장점이자 약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슬쩍 지나가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시죠? 예리하지만 불편한 칼, 야곱입니다. 성능은 좋습니다. 날카롭게 잘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손을 다칠 확률이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손잡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리합니다. 많은 걸 베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기에 불편한 이 칼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에게 개조의 작업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개조하시는 작업, 첫 번째 어떻게 개조하셨는가? 자기의 사악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첫 번째 작업을 여셨습니다. 자기의 사악함을 어떻게 깨달아요? 거울을 비춰줌으로써 자기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이셨습니다. 그 거울이 뭐냐 하면 라반이라는 거울이었습니다. 자기 삼촌이죠. 야곱과 성격이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한 아주 교활한 사람 라반 앞에 라반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이라도 믿었죠.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일단 찾아왔을 때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네가 조카라도 나는 네가 무한정 무전 취식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밥값을 해라. 그래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일을 조금 맡겨보니까 이게 뭔가 스파크가 빡빡 일어나는 게 이게 뭐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둘째 딸 라헬을 흠모하는 겁니다. 야,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있구만. 그래서 그는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되 내가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날 위해서 일해라. 7년 노동력과 자기 딸을 바꾸는 거죠. 7년 다 채우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완벽한 불공정의 거래였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여성분들은 의외 불공정이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내를 얻을 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예물로 가져간 게 뭐냐 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게 아내에게 주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아내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얼마를 줘요? 7년 노동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라반이요 아주 뺏겨 먹어도 홀라당이 아니라 통째로 그냥 다 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향한 그의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7년? 그래 내가 감내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흔쾌히 동의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에 보면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 잔치는 성대하게 베풀었는데 밤에 신방에 들어온 여인은 자기 아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뭔가 라헬과는 다르게 그렇게 남자에게 끄는 매력이 라헬만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레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결혼식 첫날 밤 지내고 아침에 날이 밝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나는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을 일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왔느냐? 그러자 이 교활한 라반이 삭삭삭 교활하게 네가 7년 또 일하면 라헬 줄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반은요 자기 딸 라헬을 몇 년 노동력으로 팔은 거예요? 14년 노동력으로 판 거예요. 7년도 도둑놈인데 14년에 판 거죠. 근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곱이 벙 쪄서 쳐다보고 있는 얼굴, 너 뭐야 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얼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억지로 들어가라고 밀어 넣어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신랑이라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벙 쪄서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아버지 라반은요 딸의 그런 마음마저도 무참히 짓밟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노동력을 들인 거죠. 1년에 그냥 5천만 원 연봉이라고 쳐도요 14년이면 얼마입니까? 7억을 들인 거예요. 엄청난 그 당시에 새끼 염소 한 마리면 되는데 이걸 14년을 들였으니 이게 엄청난 부당 거래이죠.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돌보는데요, 야곱이 돌보고 난 다음에 기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양떼가 막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성실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볼 때도 이 기술이, 이 성실함이 아주 절대적으로 쓰였습니다. 라반으로 입장에서 보자면요 아주 고퀄리티 노동력을 거의 월급 80만 원 주고 뜯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의 거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부당함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짜놓은 틀, 그 장기판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자기 입장에서는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아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신도 자기 형 에서를 그렇게 속여 먹었고, 아버지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여 먹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했던 자신, 아마 라반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내가 이렇게 교활하게 보였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남의 것까지 잠식해가는 게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가를 아마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야곱 계조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계조 작업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뭘 통해서? 첫 번째는 라반을 통해서요. 야곱은 양을 치며 많은 새끼를 낳아도 그게 자신의 몫이 되지 않습니다. 다 라반의 것입니다. 노력은 자신이 하고 재물은 라반이 챙기고, 수고와 노력이 자신을 부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일할 맛이 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해도 다 라반의 것이 되니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벼룩처럼 아무리 높이 뛰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 자신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반이라는 유리관 안에 딱 갇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에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이런 라반을 통해서 갖은 노력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많은 가축을 얻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자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축을 많이 누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생각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에서, 이거 어떻게 막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밖에,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시키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여 모아온 20년의 결실을 에서의 입에 톡 털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저 여우 같은 라반 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사실 좀 많았지만 이만큼 얻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걸 에서의 입에다가 톡 털어 넣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달리 방법이 근데 없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아마 일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자 같은 에서를 피할 방법은 그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반과 에서 앞에서 야곱은 철저한 자신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은혜의 통로가 없이는 이 최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방법이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절망을 보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그거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군요 라는 걸 야곱은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세 번째 야곱 개조 작업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나를 위한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축복권도 얻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가축도 모으면 이게 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자권 왜 빼앗았습니까?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이 오니까 이건 물리적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축복권, 하늘의 축복이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믿었죠. 그러니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그리고 아내도 4이나 얻었고 아들도 12이나 얻었고 가축은 엄청나게 많이 얻었고, 그러니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복 받았다, 이 정도면 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위험과 불안에 매달려 있는 불안정한 선물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려면 진짜가 필요했습니다. 에서 앞에서 이 많은 걸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죽음의 고통 속에 떨어야 했던 야곱은 이게 진짜 복은 아니었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복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무수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진짜 복은 아니었고 부수적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바로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모든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복이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걸 깨닫는데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그렇게 노동하며 고통하며 살아 돌아와서 지금 에서 앞에 도달하기 전 약복 강가에서 자신이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의 인생 20년은 결국 뱅뱅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베델에서 시작해서 라반에게 갔다가 라반에서 다시 돌아 약복강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 그래서 결국 20년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20년이라는 시간은 한마디로 그냥 복이 아니라 훈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찾아 혈안이 되던 야곱으로 하여금 이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제서야 진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많은 것들이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난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생명이 이게 복이군요. 이 복을 주십시오. 지금 그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뭔가를 향해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복일까요? 그걸 먼저 가져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많은 걸 가졌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가진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지위, 권력,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복이라고 우리는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인가? 야곱은 돌고 돌아서 죽음 앞에 서서야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걸 복되게 하는 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요즘은 뭐 앱을 깔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고 나면 시리얼 넘버를 넣어야 정상 구동이 됩니다. 시리얼 넘버를 넣지 않으면 이게 구동이 안 되죠. 프로그램 깐 것 같은데 시리얼 넘버를 넣어야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프로그램으로 내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들은 마치 일단 기본 깔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시리얼 넘버를 넣어야 돼요. 그 시리얼 넘버가 뭡니까? 그게 축복의 키인 거죠. 진짜 그게 내게 복이 되려면 그 시리얼 넘버를 넣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약복강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에서야 깨닫습니다. 나의 뛰어난 머리, 유용한 기술, 지칠 줄 모르는 성실과 목표지향적 성격,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손잡이 없는 칼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 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의 손잡이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죠. 야생마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잡이 없는 혹시 예리한 칼 아닙니까? 개인적 능력도 있고 수많은 자원도 있고 경험치도 높아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잡이가 없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혹시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날카롭기만 하고 컨트롤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도둑의 손에 들린, 강도의 손에 들린 칼처럼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고 상처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가족 안에도 그런 예리한 실력 좋은 자식이 좋은 능력으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파탄나게 하고 부모를 홀대하고 오히려 형제간의 우를 끊어버리고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버리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잡이 없는 예리한 칼들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환도뼈는 엉덩이 뼈죠. 이걸 꺾어버리니 쩔룩쩔룩거리며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쩔룩거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지하고 지탱해야 하는 발이 이제는 위골되어 버렸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도 자랑 삼던 자기 힘이 꺾여버린 거죠. 더 이상은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야곱이라는 칼 손잡이의 마지막 테이핑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잡이 딱 만들고는 손에 잡기 좋게 테이핑을 싹 해가지고 칼잡이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야곱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핸들링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는 건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늘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리얼 넘버를 넣어야 되는데 정작은 시리얼 넘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믿음의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키가 있는 줄도 모르고, 늘 공부 잘하면, 좋은 데 직장 가면, 돈 잘 벌면, 뭐 어떻게 되면, 근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손잡이 없는 예리한 칼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를 다듬어 주실 때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하나님 손잡이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늘 인생에 칼을 갈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손잡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쓰임 받으며 내가 상처를 주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칼 갈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많은 월급, 늘 우리는 이걸 기도합니다. 칼은 예리하게 가는데 정작 그 자식이 핸들링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는 겁니다. 폭탄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리하지만 불편한 칼이 아니라 예리하면서도 안정된 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손잡이를 만드실 때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늘 칼을 가는 일이지만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진짜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유용한 주님의 도구, 아름다운 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